부부주일은 아니지만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부부주일로 지키고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으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행복한 부부. 이번 목장 기도회 때 보니까 두 부가 결혼해 가지고 11명의 자녀를 낳았대요. 몇 명이요? 11명. 그래서 목장 기도 현장에서 특별상을 받았어요. 자녀를 많이 낳았다. 인구 절벽 시대인데 자녀를 11명을 낳은 전라도에서 오신 김대석 집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도 자녀를 5명 낳는 목사님 이치명 목사라고. 자녀 몇 명 낳았다고요? 5명. 우리 시찰에 강성 목사님은 자녀를 4명 낳았어요. 자기는 1명이었어요. 우리 강용목 목사님이 하나 낳았어요. 강은성. 그런데 강은성 목사님은 혼자 자라다 보니까 외롭고 형제가 없잖아요. 쓸쓸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얘를 또 낳는다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4명을 그냥 낳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보면 참 대단하다. 인천 계산교회 조사무엘 목사님은 3 쌍둥이를 낳았대요. 한꺼번에. 그래서 축하금을 100만 원씩 줬대. 얼마 받았을까? 300만 원. 자녀 낳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100일 동안 설교 안 해도 된다. 휴가를 줬어요. 휴가를. 그 부목사님에게. 초등학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 닫은 초등학교가 많아요. 애들이 없으니까 교사가, 전에 교대 나오면 교사 됐거든요. 지금은 교대 나와도 교사가 될 수 없다니까.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사를 줄이고 있는데 심각합니다. 초등학교 없어지니까 중고등학교도 줄어들어요. 대학교, 없어진 대학교가 지금 있어요. 앞으로 없어질 대학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군대 갈 청년이 없어요. 지금 군인들 숫자가 전에보다 60만 됐잖아요. 지금 50만 겨우 넘고요. 조금 더 있으면 그보다 팍 줄어요. 왜? 군대 갈 청년이 없어요. 앞으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로 지어진대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소멸될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없어져. 지구상에서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피부적으로 이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두 부가 결혼해가지고 1명도 안 나요. 0.7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대로 나가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일하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다 노인네들밖에 없고.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 독신이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것이 복입니다. 결혼해야 돼요. 애 낳아야 돼요. 또 한번 낳아볼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청년들이.
자기들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개를 키우면서, 개가 사람이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행복한 부분도 왜 얘기부터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결혼해도 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 결혼식에 많이 가요. 외사촌 조카 그 주례를 제가 며칠 전에 가서 토요일 날 하고 올라왔어요. 지난주는 의정부에서 우리 노예 목사님 딸이 결혼해 가지고 가서 축하하고 왔고요. 어제는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 신도림에서 아들이 결혼해 가지고 갔다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은 그 우리 친조카 조학성 벌써 날짜가 다가와 가지고 김장한 목사님 손녀딸하고 결혼해요. 그 순원천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은 이제 거기 또 가서 축하해 줘야 돼요. 결혼 많이 좀 했으면 좋겠고 애도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도 옛날 사람도 없어요. 별로 없어. 청년들이 없어갖고. 저는 그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복 주시면서 그랬어요. 결혼이 복인 거예요. 자녀가 태의 상급이고 열매고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육이 어렵다고요? 언제는 뭐 교육 잘 받고 자랐습니까? 여러분도 유치원 안 다녔잖아. 저도 유치원 안 다녀서 잘만 살아요. 과외 안 시켜도 과외 시켜가지고 머리가 돌아버린다니까. 목사님 다들 그런다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갑니까? 확실하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든지 훌륭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지금 다 포기하고 뭐 3포 시대라 그러더만 뭐 7포, 9포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결혼식도 갔다 오고 또 이런 그 우리 주위에서 훌륭한 분들을 보면서 결혼이 복이다. 자녀를 좀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삽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이 흔들리고 있어요. 가정이 해체되고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혼한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1위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미국을 지금 추월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요즘 젊은이들 이혼도 큰 문제지만 황혼 이혼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가정 제도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 그래서 가정을 왜 만들었냐?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모르면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선풍기 샀어요. 거기에 따라오는 사용 설명서가 있다. 선풍기는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고 어떻게 코드를 연결해야 되고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그거요. 사용 설명서 안 하면 선풍기 사용 못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용해야 고장도 안 나고 사용도 할 수 있고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제조회사에서 사용 설명서, 사용 매뉴얼을 줘야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정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아내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들 여성분들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들이 있습니다. 시작. 자, 아내 여러분, 여성 동포 여러분, 가정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순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이 먼저 아내들한테, 왜냐하면 가정은 여자들이 하기에 따라서 이 가정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믿음이 있어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사용 설명서, 하나님의 매뉴얼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그 매뉴얼대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놈의 인간 못 살겠습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그 갈라 서신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저 공감합니다. 얼마나 남편이 못됐으면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표준입니다. 순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내들 중에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 인간한테 어떻게 순종해요? 말도 안 돼요. 절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안 사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불신 남편들 구원받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말씀 보면 어떤 남편들에게도 순종하라 그랬어요? 예?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렇죠. 이 말은 불신 남편이라도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남편에게는 당연하지만 안 믿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의 최고 남편 사랑은 남편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부부가 행복해집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 남편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불신 남편이 예수님 믿으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려고 하면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불신 남편들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까다롭고 나한테 힘들게 하는 그런 남편 더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자기도 알거든요. 내가 이러는데도 잘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 감동을 먹고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으세요. 남편들은 얼마나 단순하냐 그러면 자기 아내가 자기의 순종하고 존경하고 잘 섬기면 남자들은 목숨을 바친답니다. 여성 동포 여러분, 남자들이 자기 아내가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뭘 바친다고요? 목숨을 바쳐.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해서 자기 몸을 바치죠. 근데 남편들은 목숨을 바쳐. 몸을 바치는 게 더 커요? 목숨 바치는 게 커요?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아마 많은 아내들의 소원은 자기 남편이 구원받는 것일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천국 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아내의 말이 아니고 잔소리가 아니고 남편을 머리로 알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순종하고 섬겨주는 그런 삶을 보고 남편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잔소리 그만하고 진짜 자기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해주고 이번에도 어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고생을 모르고 컸대요. 아버지가 부자고 어머니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나. 고생 하나도 않고 이렇게 원래는 그 의대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과외를 오래전 얘기죠. 과외를 몇백만 원 시켜가면서 의대를 보내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가고 이제 고3쯤 되니까 도저히 의대를 갈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의대를 못 가니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그러면 의사는 안 되더라도 뭔 돼야 되겠다. 목사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도록 신학교를 보냈대요. 이제 신학을 하고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대. 옆에 사람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오직 자기밖에 모른대. 당장 이혼하고 싶대 사모님이. 근데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까짓 거 해버릴까? 그런데 그거를 참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남편은 누구 편이다? 남의 편이다.
그러니까 꼭 맞는 것 같다고. 남편이 남의 편 같대. 자기 편이 아니고. 그래도 그거를 다 이겨가면서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그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참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생각 같아서는 이혼해도 벌써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이기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남편을 그렇게 존중해주고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이제 남편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못하는데 아내가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을 맺자고 하면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왜? 감동을 받기 때문에. 아내가 예쁘면 아내 집에 있는 말뚝 보고 절한다면 모르세요? 아유, 남편도 남편 나름이죠. 우리 남편 안 돼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들도 상처가 많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아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남편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보면요, 아무리 목석 같은 남편이라도 자기만 아는 그 남편의 진심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감동을 먹고 마음 문이 열리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가정천국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대로 했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아멘.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안 한 것은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에베소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왜 그래야 되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매뉴얼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 교육이 잘 되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다. 그것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남편을 구원하는 일이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의 역할이 뭡니까? 3절로 5절 말씀 봅니다. 3절로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움을 쏠리면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러분, 그 아내들이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머리를 요란하게 하고 사치를 많이 해서 금이나 보석으로 주렁주렁 치장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지도 못할 사람이 안 된다. 진짜 그런 자들 보면요, 저는 가끔 보는데 속이 허한 것 같아요. 속이 허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말았다가 풀었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볶았다가 또 폈다가 도대체 왜 그러는, 가만히 있는 머리를 고생 엄청 시켜요. 왜 그러냐고.
어떤 분은 비싼 돈으로 머리고 했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 머리 하는 건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었대, 삐졌대.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에 있대요. 여자들은 되게 그렇게 딱 하고 목사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바빴나 봐. 성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머리가 바뀌었네 이래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안 한 거야. 목사님 나한테 관심도 없다고. 어떤 분을 보니까 손에다 금반지 큰 거를 끼고 왔어요. 목에다는 왕방울만한 목걸이를 손목걸이도 하고 하여튼 요란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속이 허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꾸 그런 걸로 만족을 채우려고 대리 만족하고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자꾸 이렇게 세상에 허세를 부리고 헛된 자랑을 하고 그 야단 법석을 뜨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 분들도 그렇게 요란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저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까 궁금할 때가 많아요. 언젠가는 젊은 학생인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갔어요. 아무 화장할 수 있죠. 그런데 화장도 에센스를 바른다든지 좀 순수하게 해야지. 자기 마케팅 너무 진하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들 여성들은 자기를 어떻게 단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온유해야 돼요? 싸나워야 돼요? 예? 싸납고 드센 자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안정된 심정으로 평안해야 돼요? 불안하고 두려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내들이 좀 부드럽고 온유해야 돼요. 대한민국 여자들은 너무 드세졌어요. 우리 집 보니까 둘 낳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봐요.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은 좀 온유해요. 생각보다. 안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가서 또 집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내들 여자들은 얼굴만 예쁘다고 돼요? 노래도 있잖아요. 얼굴만 마음이 아이고 알기는 잘해. 예수 믿는 여자들 아내들은 자기를 이렇게 온유함으로 이렇게 그 안정된 심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생활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기도했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 얼굴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얼굴이 꼭 달덩어리 같아요. 달덩어리 같아요.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김태희 닮진 않았어. 그런데 믿음 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거든요. 그 얼굴에 은혜가 넘쳐 흘러요. 그분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으면 얼굴이 저렇게 늙어가면서도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 얼굴이 어땠다고요? 죽기 직전에 천사의 얼굴 같았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은혜 생활하면 은혜 생활 안 하면 화장도 잘 안 먹습니다. 2시간 화장해도 화장이 떠버려.
예수님 믿고 기도 생활하고 은혜 충만하면 순수 화장품, 기초 화장품 발라도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예.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아내 여러분, 요란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사치하고 머리 고생시키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생활 잘하면 마음이 온유해져요. 평안이 임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속사람, 내면을 은혜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이들, 여자 역할이 뭡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며 순종했다고요? 주라.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하나님처럼은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남편들, 남자들이 아내가 어떻게 할 때 감동을 먹고 변화되느냐? 아내들이 존중해 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최초의 인신매매범이다. 뭔 말인지 모르니 자기 살라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얻었잖아요. 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는 그런 자기 남편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주라고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섬겼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 존경이 안 돼요. 그래도 당신 팔아먹지 않았잖아. 그 남편 여러분 팔아먹었어요? 네. 존경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 많은 여러분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문제는 좀 있어도 집에는 늘 들었잖아. 돈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해도 그래도 돈 벌어다 주잖아요. 존경할 조건이 없어요. 내 남편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길 가는 여자가 존경해 줄까? 누가 순종해 줄까요? 예. 진짜 남편을 하나님이 내게 준 배우자로 알고 머리로 생각하고 존경해주고 순종하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남편이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가정 천국이 됩니다. 남편을 인정하시고 존경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남편들, 남자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 여러분, 남성 여러분,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여자가 물론 잘해야 돼요. 여자들에게 먼저 말했거든요. 가정의 그 행복 모든 것은 여자에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잘해야 돼요. 그러나 애들만 잘한다고 돼요? 누구도 잘해야 돼. 남편들, 남자들이 더 잘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어떻게 더 잘해야 된다고요? 예,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이 저 말씀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남편들도 같이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목숨을 주기까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죽는 것이 쉽습니까? 순종하는 게 쉽죠. 죽는 거 어렵잖아요. 남편들의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도 좀 자주 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하루에 3번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한단 말 하지 않으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막 노력을 많이 합니다. 순자 씨 사랑해요. 그럼 징그럽다고 그만하라고. 자주 사랑한단 말. 어떤 여자는 막 죽어가는데 가만히 남편이 생각하니까 자기한테 시집 와서 고생만 죽어라고 하고 이제 병들 죽어가. 그래서 그랬대요. 아유 나 만나서 고생했다고. 근데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아냐고 그랬더니 그 죽어가는 여자가 눈을 번쩍 떠가지고 그 얘기를 왜 이제 하냐고. 한국 사람들은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애처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애처가라고. 공처가 하나님 앞에 저 아내 앞에 서서 기는 사람을 공처가, 죽처가는 죽기까지 아내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 죽처가라고. 예수님 다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연약한 것으로 알아 그랬죠. 그래서 아내들이 더 연약한 것이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챙겨주고 도와줘야 돼요. 여자들이 좀 육체적으로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내를 이렇게 폭행하고 학대하고 상처 주는 남편들이 있는데 가정폭력이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회개해야 돼요. 아내들이 결혼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동도 하고 육아, 집안일, 설거지, 청소, 어떤 집은 또 맞벌이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 귀히 여기라. 아내들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렇게 학대하고 때리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아내를 데리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많이 주고 이렇게 데려왔대요. 왜냐하면 내 아내를 그렇게 해야 이 아내가 이제 귀한 아내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내가 그 지역에서 제일 귀한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니까 주위 사람들도 그 아내를 그렇게 귀히 여겨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귀한 분이잖아요. 평생 함께 살면 생사고락을 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사람이 아내잖아요. 귀하게 여겨요. 나중에 무엇까지 이어받는다? 생명 유업까지, 천국까지 함께 갈 사람, 아내가 귀하신 분들. 그래야 뭐가 안 막힌다? 기도가 안 막힌다. 아내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힘들어집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예배, 기도,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야
은혜 생활이 되고 기도가 되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아유 목사님 지금 21세기 2023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귀 여기고 섬겨야 됩니다.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는 부부들이 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